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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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12장 10절에서 19절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입니다. 12장 10절에서 19절 다시 봅니다.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집신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 하여도 잔인하고,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을 먹을거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습니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또한 벗어납니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고 자기가 선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씁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악입니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으나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낙엽이 곱게 쌓인 가을 시 있죠. 예라이라는 릴케의 시가 그렇죠. 낙엽이 곱게 쌓여 한적한 숲길 오솔길을 가만히 건너라면 저절로 시인이 되는 것 같죠. 그 길 위에 서면 습관처럼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이런 구절에 또한 시작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단테의 신곡 첫 대목 또한 떠오르죠. 우리네 인생길 반고비에 나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 있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락의 계절, 우리가 그 인생에서 지금은 아주 이제 한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지만 얼마 안 있어 또 우리는 가을이 올 것을 압니다. 가을은 조락의 계절이죠. 사람들이 황량하다고 말하는 겨울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겨울산이 종교적 사유 속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가끔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이제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70이 넘어가면 나는 정말 잘 살아왔는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리라는 부사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소유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과 존재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다를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성취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삶을 순례로 이해하는 이들은 좀 다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삶은 자기 닦음의 과정이죠. 성격의 성문서들은 사람을 악인과 의인,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전적으로 악한 사람이나 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악인에게도 선한 구석이 있고 의인들 속에도 악한 구석은 있기 마련이죠. 문제는 지한입니다. 악인들 혹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과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삼는 일에 주저함이 없기도 하죠. 그러나 의인들 혹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삶을 더 큰 질서 속에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에 쫓겨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 사고 속에 갇히기가 쉬워요. 그럴 때일수록 자꾸 멈춰서야 한다는 거, 자기 삶을 비춰볼 시금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거룩할성과 날씨를 뜻하는 경이 합쳐진 단어예요. 날씨는 피리골 짤 때 세로로 놓인 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죠. 날실이 가지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옷감을 짤 수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 삶이 이렇게 가지런해야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뜻은 표준, 척도가 됩니다. 우리 삶은 자꾸만 캐논에 따라 조율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 또한 마찬가지죠. 자문의 일정은 서사 구조가 없어요. 잡다한 이야기가 그저 나열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자문은 본래 그런 것인지도 모르죠. 자문 침잠자죠. 바늘 혹은 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콕콕 찌르는 말이란 뜻이기도 하죠. 무감각을 깨뜨리는 말, 느슨해진 우리 마음을 경계하는 그런 단어. 그러나 자문에는 분명한 중심이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그 가르침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기보다 큰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주도 어디에 바라보도 한라산이 보이듯이 자문의 모든 구조는 바로 이 대목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는 각 단락의 일부분인데 어디로부터 읽어도 되지만 10절부터 읽는 것이 그 마음에 깊이 와닿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부터 우리 함께 19절까지 읽었어요. 그렇죠? 의인은 짐승의 생명도 돌보아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 하여도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느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11절에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은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풀이 이걸 탐하나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생명 경외사상 하는 엘버트 슈바이처가 떠오르죠. 이 사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어린 시절에 동화를 듣다 아이들은 장난으로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일이라는 대목과 만났을 때 느꼈던 존재적 충격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벨라루스 작가 스베틀리나 알렉시에비치의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1986년 4월 26일 밤에 벌어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해 삶이 황폐해진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그 사고가 얼마나 재앙적인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소비에트 정국에서는 언론을 통해 별일 아닌 것처럼 호도했고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체르노빌 반경 수십 킬로미터에 거주하던 이들은 아름다운 고향 마을을 떠나야 했다는 거죠. 땅에는 자라는 작물들을 수확할 수도 없었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의 향기를 맡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집만 챙겨 떠나야 했던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던 짐승들을 또한 데려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버림받은 개와 고양이는 텅 빈 거리를 배회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방사능 오염덩어리들이 되어버리죠. 정부는 군인과 사냥꾼을 보내 짐승들을 쏴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모처럼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자 개와 고양이 그리고 말들이 반가워서 달려옵니다. 사냥꾼들은 그 짐승을 쏘아야 했고 그건 정말 목록적인 광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의인은 모든 생명의 그 자체로 목적을 지닌 존재로 여깁니다. 그렇게 아끼고 존중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 부득이 다른 생명을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기도 하지만 늘 고마움과 조심스러움으로 대해야 되겠죠. 짐승들, 아기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서슴없이 폭력을 자행하기도 하죠. 예. 악인들은 타짜를 늘 자기 그 만족이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폭력의 뿌리에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중심성들이 있어요. 인간의 인간됨은 자기 욕망을 거슬러 타짜 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 상대방 중심적. 12절에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언어 생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에 더 나아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증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말이 있고 단절시키는 말이 있어요. 생명을 붙잡고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위축시키고 죽이는 말이 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자기 앞에 있는 하와를 보고 사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 사람의 뼈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말은 북돋고 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그 말이 바뀝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너와 나를 가르는 반절의 언어입니다. 나는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가 언어의 타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위스 작가인 페터 백세의 소설 책상은 책상이다에는 외로운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아무런 가정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은 그는 무료한 시간을 달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한 가지 게임을 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사물들의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침대를 사진으로, 책상을 양탄자로, 의자를 시계로, 시계를 사진첩으로 부르는 것이었다고 그러죠. 예컨대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를 끌어당겨 책상 앞에 앉았다는 문장을 사진에서 일어나 시계를 끌어당겨 양탄자 앞에 앉았다라는 문장으로 바꾸는 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그 일에 열중했고 자기 나름의 세계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다고 그러죠. 문제는 그가 더 이상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였다고 합니다. 말들이 제값을 잃고 떠들 때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한 말인가가 되죠. 그가 내 편이면 그가 한 말은 다 옳고 그가 내 편이 아니면 그가 한 말은 다 그런 말이 됩니다. 바로 이게 타락한 언어가 빚어내는 디스토피아입니다. 잠언은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고 본문 12장 13절에 말하죠. 악인의 말은 결국 자신을 사로잡는 덫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문제는 진실한 말과 거짓된 말을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욕망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의 말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겠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발전된 말인지 공익을 위해 발전된 말인지를 분별해야 되겠다. 그런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언어를 지배하는 이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잠언은 진실한 말과 거짓된 말의 분별력을
간략하게 가르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고 그러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라고 17절에서 1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야곱의 미움을 받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공의로운 말은 즐겨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지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 말의 효용은 없다는 거예요. 상처만 남기죠. 우리는 빈정거리는 말, 모욕하는 말, 특정한 이미지 속에 가두려는 말, 상처를 입히려는 비수와 같은 말이 빚어내는 혼돈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이런 혼돈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대개 그 혼돈 뒤에 숨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악인들이다. 그러나 악인들의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싶죠. 어리석은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마루야마 겐지라는 일본 소설가 인터뷰 기사를 보면 그는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양을 갖춰야 한다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 머리에 지식을 쑤셔 넣는 일은 교양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1923년에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벌어진 일을 예로 듭니다. 일본 정부는 대중의 분노가 국가로 향하지 않도록 조선인들을 제물로 던져줬다고 하죠. 조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쳐들어올 거라는 소문을 냈다고 해요. 조선인들을 우물에 독약을 탔다는 소문도 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조선이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대학 교수들도 그런 맹목적인 폭력에 동조했다고 해요. 그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외쳤던 이는 생선가게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마루야마 겐지는 묻습니다. 대학 교수와 생선 장수 중 누가 더 교양인일까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러죠. 경향신문 오래전 일이기도 합니다. 한 10년여 전이네요. 2015년 8월 20일자의 대담이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도 같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나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고 15절에 증거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느냐에 달려있다. 자기 견해만을 옳다는 일은 지혜로운 듯 보여도 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은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바로 그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이 그것입니다. 시편 1편도 같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일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자기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연결해 살아가야 되겠다. 나의 뜻, 내 편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또 물어야겠다. 시는 그런 이들을 가리켜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늘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기 위해서 마음을 여십시다. 그래야 악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우리 인생도 조락의 계절, 나무가 잎을 떨고 거둘 준비를 하듯이 우리 삶을 들여놓고 허장 성세들이 하나 둘 내려놓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